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9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야 요한은 3월 첫째 주로 접어들면서 한 주 내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9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우리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9번째 주일날 아침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의 영원한 섭리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들에게 복 내려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호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9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섭리주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더 믿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어떤 신이라는 전능하고 위대한 존재가 있고 또 그는 만물의 조물주라는 사실은 많이들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 신이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그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심지어 악마와 같이 하나의 악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이 그들이 필요할 때 응답해 주거나 혹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신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만약 살아있는 신이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그가 창조주라면 그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실 것이고 또 심판주라면 그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실 것이기에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과 이익에 따라 그렇게 신을 대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경한 것이며 그러한 태도는 신을 하나의 창조물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을 아무런 일에도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우연에 두는 그런 신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이 있지만 인간사에 관심이 없고 다만 인간에게 도덕적인 이상을 제공하는 정도라고 말한 에피큐리안들의 신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Q&A 28번 문항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마케도니아의 아덴에 방문했을 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으로 그들의 우상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었는지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였는데요. 그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면서 그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시며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히려 만인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즉 아담과 이브를 통해 만드사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또 거주의 한계를 정하여 주셨는데 이는 사람들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신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지 말고 모두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고 또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섭리주요, 또한 심판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주 전체에 대한 섭리는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는 말씀과 또 다니엘서 5장 35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섭리는 욥기 37장 10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는 말씀과 욥기 37장 5절 그리고 시편 104편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는 말씀과 또 시편 135편 6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서 언급하고 있으며 동물계에 대한 섭리는 시편 104편 21절에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씀과 시편 104편 28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6절과 10장 29절 말씀에 나와 있으며 국가들의 일에 대한 섭리는 욥기 12장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신다는 말씀과 시편 22편 28절 66편 7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언급되어 있고 인간의 출생과 삶에 대한 섭리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과 사무엘상 16장 1절 이사야서 45장 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와 있으며 인간의 삶의 외적인 성공과 실패에 관한 섭리는 시편 75편 6절과 7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니는이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1장 5절에 언급되어 있으며 외관상 우연적이거나 혹은 사소한 일에 관한 섭리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있으며 의로운 자의 보호에 관한 섭리는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니이다라는 말씀과 시편 5편 12절 63편 8절 또 121편 3절과 로마서 8장 28절에 언급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데 있어서의 섭리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창세기 또 22장 8절과 14절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와 있고, 기도에 대한 응답에 관한 섭리는 역대하 33장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는 말씀과 그 외에도 사무엘상 1장 19절, 이사야서 20장 5절과 6절, 시편 65편 2절, 마태복음 7장 7절과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언급되어 있으며 사악한 자를 적발하여 벌하시는 데 있어서의 섭리는 시편 7편 12절과 13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보라살 들이로다는 말씀과 시편 11편 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벨직 고백서 제13조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저버리시거나 혹은 운명과 우연에 맡기시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그것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그의 작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으나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또 범행된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그의 능력과 선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청량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악마와 악인들이 비록 불의하게 행할 때일지라도 그는 가장 탁월하고 정의로운 모양으로 자기 일을 정리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사람의 이해를 능가하여 행하시는 데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를 넘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려 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최대의 겸손과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리워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며 우리로 이러한 한계를 넘지 않고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만을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으로 족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7번 문항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다스리심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손길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여러 고백서들을 통해 가르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우리는 두 가지, 즉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 섭리는 하나님의 우주 전체에 대한 크나큰 그러한 통치를 말한다면 특별 섭리는 상기 일반 섭리의 전체와 관련된 그 각 부문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는데 다른 말로는 그의 이성적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칼빈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리고 최근 일부 교의학자들 즉 댐니나 하지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죠. 하지 딕, 쉐드, 맥퍼슨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요소 즉 보존과 통치가 있는데 여기서 보존은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만물들을 더불어 만물들과 더불어 그가 그것들에게 부여하신 특성들과 능력들을 함께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을 말하며 통치는 하나님이 신적인 목적의 성취를 보장하기 위해 만물을 목적론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행동을 말하는데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난주 벨직 고백서 제12조에서 고백하듯이 그의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능력으로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서 결국 모든 피조물들이 인류에게 봉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가 또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득은 첫째로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데 그 까닭은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닥치지 않고 오직 가장 은혜로운 하늘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생기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배려로 우리를 염려하여 주시고 자기에게 속하는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 한 가닥도 또 심지어 참새 한 마리조차도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를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는 악마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셔서 그의 뜻과 허락 없이는 그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는 그가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에 우리로 인내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선한 일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섭리는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큰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으며 또한 세상 만물이 하나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빼앗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또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만사를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고 또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그는 이스라엘에게 구를 얻는 능력을 주셨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신자들이 그의 선하신 기쁘신 뜻을 따라 원하고 또한 행동하도록 역사하시며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처럼 인간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또 이런 모든 실적 활동은 매 순간 인간의 행동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결코 인간의 자유를 빼앗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동은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 즉 그가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로 남아 있으며 인간은 모든 행동의 진정한 주체인 것인 바 결국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론이 아니며 또한 이 하나님의 섭리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나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 그리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간의 죄에 대한 조성자로 만들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죄악된 행동들은 신적인 통제하에 있고 하나님의 선 결정과 목적에 따라 일어나지만 그러나 오직 신적인 허용에 의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인간이 범죄하도록 하시지는 않았으며 또 하나님은 오히려 종종 죄인의 죄악된 활동들을 억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선을 장려하고 오히려 악을 억누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복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지속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과정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며 그의 길로 행하며 그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으며, 마지막으로는 그들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위로와 신뢰와 인내와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아홉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우리 삶에서의 인내와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아홉 번째 주일날 아침에 이 늦은 겨울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Fourth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